네, 오늘은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준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표본이 되는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부족하면 미달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넘으면 또 그것이 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삶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점.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워둔, 그래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표준, 나만의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다 양보해도 이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세워둔 기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이것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은 절대 안 돼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기준을 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특별한 기준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지독하게 정확하게 선을 딱 그어놔서 누구도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혹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이 세워둔 기준, 이 근거 때문에 교제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쉽게 어떻습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기준에 의해서 아마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평가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내가 세워두었던 이 기준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평가를 내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방법인가라는 것입니다. 100% 내가 세워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100% 신뢰한다. 100% 맞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오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기준을 세워두어도 어제와 오늘이 또 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또는 사람들에 따라서 또는 내가 처해 가는 그 입장에 따라서 분명히 그 기준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불완전한 자가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기준, 표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또 조금 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 보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또는 가정마다 아마 집안에 가훈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가훈같이 내가 세우고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다라고만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신앙을 떠나가게 만든다든지 또는 신앙에게서 어떤 신앙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기준점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마 우리도 이럴 거예요. 그죠? 성경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도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까지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부장, 이달리아 군대라는 의미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와 있는 이 로마의 군인들 중에서 전부 다가 이탈리아 사람,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용병들 또는 그 속국의 군사들, 그들도 함께 그 지역을 로마 군대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는 우리가 얘기하면 오리지널 로마 군인입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면 이 고넬료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그 힘이 있는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시간대에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속에 각종 짐승이 들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요청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군대의 중대장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달리아 부대 로마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온 집안이 함께 믿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고넬료가 정말 유대교에 속한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성도들 앞에서 곤욕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속한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볼 때에는 무할례자, 그러니까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사람, 그리고 섬기고 구제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는 고넬료가 어떤 은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 로마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6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녁 무렵에 이 고넬료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아마 지금까지는 그런 경험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환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합니다. 또는 어떤 광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단어는 눈으로 보다,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경험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든지 또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보든지 그것을 인지하고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경험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경험하심, 하나님이 그 삶에 경험되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아직 없기 때문에. 오늘 고넬료가 이 부분에 처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처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했던 기도, 고넬료가 했던 구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삶의 행적들, 그의 삶의 방법들, 또 그가 수고했던 삶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어도 참 좋은 시간인데, 좋고 행복한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께 기억한 바 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처음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과가 보여지기 때문에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섬김과 희생과 수고하는 모든 섬김들, 이 섬김을 결국에는 누가 가져갑니까?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참 큰 문제입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상 줄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쫓겨난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상급이 없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삶은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오직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자신을 드러냈던 그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그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 앞에서 할례도 받지 않고 유대교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일을 얘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요청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역사가 이 고넬료와 그 가정 안에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영적 후사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이 더 크고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또 구제하기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믿음에 있는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요청하십니다. 구속의 은혜 안으로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는 그 부르심으로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를 초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온전한 사랑을 입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신앙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더 깊은 세계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깨달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고넬료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고넬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역사 가운데에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을 바로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고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또 베드로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나의 삶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 아마 그렇지 못한 시간이 더 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혹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에서 섬기는 것,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 또는 나아가서 헌금하는 물질의 문제도 시간을 들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혹시 그렇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내가 만약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먼저 보여주십니다. 9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동시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동시에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존 비비에 목사님이 쓰는 그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이 3일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오게 하셨고 또 그 산에서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 제사 드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순양이 그냥 숲풀에 걸려 있었던 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다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존 비비 목사님은 어떻게 썼냐면 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그냥 우연히 그 시간에 그 숲풀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출발했던 3일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을 출발시키셨고 또 한쪽 반대편에서는 이 순양을 출발시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것도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 됐으니까 시장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황홀한 중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홀한 중에라는 이 표현을 보면 환상을 보기 전에 무화경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준 세번역에 보면 비몽사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비몽사몽이라는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황홀한.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무화경에 빠졌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황홀한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동물들이 그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베드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왜 이 광경을 보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보자기 안에 있는 이 짐승들 왜 이것을 보여주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알기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장면을 처음 보았을 때 과연 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라고 그가 아마 깊이 있게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이 큰 보자기를 보여주셨는지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린다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제거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베드로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장애물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베드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적 사고입니다. 유대인의 사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 장애물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속된 것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장애물인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 장애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졌지만 그 속에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 교회 안에도 이 장애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적 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장애물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어떻습니까? 이 장애물이 걷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이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늘이 열리며 이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제거해야 될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삶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장애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시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에 말씀합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나이가 충분히 우리가 할 때 중년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년의 나이 때까지 어떻습니까? 그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의 식습관은, 또 그의 삶의 모습은 부정한 것, 속된 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속되다고 하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왜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얘기합니까? 왜 유대인들이 속된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 짐승과 또 새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의 모습에 배어있는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아직도 옛것을 버리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베드로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법이라도 바꾸거나 재해석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스스로가 이것을 재해석하고 이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잡고 있는 그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잊었습니다. 그 율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하시는데 이 베드로는 그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천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음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속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된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속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 형제가 시험거리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잡아먹어라. 실천하고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3번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보자기 환상이 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3이라는 숫자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잖아요. 3번 경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3번은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건. 또 한 번의 3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3번의 사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3번의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 그래서 이 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되었다라는 확고함, 완성되었다. 이것이 완전히 완결될 것이다, 확정될 것이다 라는 이 확고함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특히 오늘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3번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미 결정했다. 그리고 나는 이 결정대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한 일 속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그렇게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교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3번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누가 맡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과 똑같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베드로는 고백을 하면서 누가 능히 이 하나님 앞에서 막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도 주셨던 이 은혜를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이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베드로는 이제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서 베드로를 하나님은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귀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시면서 적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적용하시는 부분을 적으시다면 그 적용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관념, 가치들,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큐티하시면서 적용을 매일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을 통해서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그 은혜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역사했습니다. 그렇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내 생각과 고집, 내 아집, 내 의지, 이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바르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같이 이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가로막아 서는 장애물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우리 신앙 속에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같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권리가 있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임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안에서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